자, 구약성경 462페이지 사무엘 하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 사무엘 하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의 통로이면서 또한 동시에 마귀가 아주 그것을 잘 이용하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감정적인 그 기쁨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이성보다는 우리의 감정적인 면을 먼저 이렇게 매만져 주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물론 다윗도요, 실수도 많았고 화도 내고 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다 동일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원칙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 외의 것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사울이 그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 피해 있었던 그런 때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자, 굳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보통은 사울이 죽었다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죽고 말았구만. 그래, 다윗이 참을 만큼 참았지. 더 이상은 못 참았을 거야. 이런 민심이 다 그랬어요. 워낙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고, 또 다윗이 결코 힘으로선 사울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 하서를 지은 저자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자,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사무엘 상서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를 따르는 부하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나를 죽여라. 나 여기에서 수치스럽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하가 머뭇머뭇거리죠. 감히 자기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일종 자살을 한 것이죠. 자살을 하고 그 모습을 본 그 사울의 부하도 같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서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사건을 보고를 하는데 좀 다르게 보고를 하죠. 7절부터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다오.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당신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이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옥새와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왕이 내가 왕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보통 옥새라고 그러죠. 왕이 찍는 도장. 그것이 있어야지만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왕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사울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왕관과 고리를까지 가져다 주면 분명히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 아말렉 청년의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이미 사울은 자살을 해서 죽어 있었던 상태인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은 옷을 잡아 찢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였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또 요나단의 형제들 2명,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셋이 같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죠. 그렇지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큼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자기가 아니고 다윗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평생 요나단을 잘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윗은 몸을 피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와우, I'm so happy now.
야, 이제 진짜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겠구나.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 그렇게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이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죽긴 죽었지만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며 오히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소년을 죽여서 그 소년의 잘못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나 지어 부릅니다.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다. 그리고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고요.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자기가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노래를 짓고 그것을 온 백성이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노래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일이 원수에게 기쁨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블레셋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으니까 블레셋의 사기는 아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맹스러웠던 사울과 요나단이 비록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때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거 말처럼 쉬우면은 이 세상에 무슨 뭐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왜 그런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격려를 얻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격려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 그거 못해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격려를 얻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저 하나의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철저하게 배우고 안 좋은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의 특별한 열심이 나타나 있고요. 또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깊은 우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라. 그렇게 그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졌다. 오늘